말씀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래전에 준비했고, 사실 선교 현지에 있다 보니까 교회 절기에 조금 약간 둔합니다. 근데 이게 사순절 기간에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압니다. 먼저 제가 그 미국에 있는 뉴욕시 잘 아시죠? 근데 그 다리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브루클린 다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맨하튼이라는 다리가 옆에 있습니다. 근데 브루클린 다리는 가보신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여행자들이 반드시 뉴욕시를 탐방할 때 들리는 장소라고 해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도 최초로 만들어진 현수교였고, 그리고 세계에서도 가장 제일 먼저 만들어진 다리였어요. 1869년에 시작해서 한 15년 기간에 이렇게 만들어진 다리인데, 왕복 6차선이고 상당히 그 위용이 놀랍습니다. 사진으로 봐도 굉장히 참 대단한 다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눈앞에 드러난 다리 교량과 그 위에 있는 여러 시설물, 구조물보다도 실상은 그 이스트 강이라고 하는 곳 위에다 건설했기 때문에 그게 유속이 불살이 빠르고 굉장히 험난한 공사 과정이었다고 해요. 근데 철강제라든지 석재라든지 기타 구조물들이 눈앞에 드러난 그 철강 구조물보다 한 10배는 더 밑에가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150여 년쯤 지나죠. 지금 2024년이니까. 근데 150여 년이 지난 세월 동안 그래도 잘 감당하면서 지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가 아니고 사실은 물속 그 유속이 심한 그 강 밑바닥에 구조된 강한 그런 견고한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적 세계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것은 실상 일부에 불과할 따름이야. 실상 무서운 것은, 실상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마치 빙산에 부딪혀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의 그 기간은 매우 참혹하기 그지없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매우 심각하고 매우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안식일 날 제자들과 더불어 만찬을 나누시고 다음 날 잡히시고 또 공의회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긴 시간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죽으셨죠. 당시의 제자들에게 아마 가장 두려웠던 일은 무슨 베드로의 부인이라든가 유다의 그 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충격으로 와닿았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과 함께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제자들은 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놀라우신 분이시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런데 그분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42, 4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 복음서에만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얘기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던 그날은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정말 희망이 거의 없는 매우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이었을 거라. 주님이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16장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만 혼자 있을 때가 오나니 벌써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떠났죠.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 떠났어요. 소수의 여자들만 남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유대교의 문화적 속성은 여자들은 증거자로 채택을 안 합니다. 무시해서라기보다도 여자들은 힘이 없는 존재예요. 십자가 아래는 몇몇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힘이 없었어요. 무슨 예수님을 매장할 만한 무슨 이 준비도 없었고 그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도울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장사 지낼 수 있을까?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고 매우 당황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아리마대는 산간 편벽된 곳에 있는 한 산간 지역의 이름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존경하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당시 사회에서 로마 식민지 시절이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회, 즉 종교 관련 모든 재판을 최고 재판,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에 해당되는 그러한 법회원이었습니다. 법관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묘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가 암암리의 주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잠깐 얘기를 바꿔서 십자가형,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데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한 형벌로 고대에서부터 있었어요. 이 일들이 로마 시대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리고 그 시체를 방치해가지고 결국 공중에 떠다니는 독수리나 이런 까마귀에 의해서 다 먹게 했다고 그래요. 이 인간이 만들어놓은 여러 처형 방법 가운데서 철저하게 아프게 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형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죠.
근데 이 십자가의 형벌처럼 오랫동안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형벌이 별로 없어요. 숨이 끊어져야 끊어지는 거야.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주의 말씀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걸 믿었죠, 유대인들이.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관점일 거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가 있는 거야.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요셉은 이러한 관점에서 지극히 어떤 두려움과 급박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담대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람 처형한 다음에 그 시체를 수습하는 일을 감당하려면 죽기를 각오해야 돼. 관원이 알게 되면 다 꼬치꼬치 물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 죽여. 다 드러내고 또 해당한 잘못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을 잡아다가 또 그같이 고통스럽게 하는 거지. 성경은 왜 빌라도가 흔쾌하게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매우 기이한 일이야. 이게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안 주었거나 거절하거나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지. 물론 성령의 역사이심을 우리는 합니다. 이 속에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에게서 어떤 영적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이죠. 여러분이 오늘 재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또 성도로 앉아 계신 것은 사실은 교회의 공적 절차와 방법을 거쳐서 선출돼서 앉아 계시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았으면 여기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확고했어요. 그 사람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일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나는 사람에게나 기타 인간적인 권위에게나 나의 사도권이 있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직분과 사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아리마대 요셉은 왜 숨은 제자가 되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름도 이렇게 복음서에만 잠깐 나타났다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처럼 자주 나타나지도 않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이때만 잠깐 나타났다 이렇게 사라졌느냐 이렇게 생각. 사도 요한의 기록은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틀립니다. 다른 복음서에 누가복음서는 그는 선한 사람 그리고 그 불의한 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제일 나이가 어렸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 막 그렇게 생각하니까 누가 생각나냐면 예수님 밤중에 찾아왔던 그 마찬가지 공회의 의원이었던 바리새인이고 니고데모가 생각나요. 그렇죠?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되었지만
한동안 그는 유대인들의 그 눈이 무서워가지고 자기 신분을 감추고 살았어요. 그와 비슷한 거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긴 하지만, 믿음의 생활을 하긴 하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과 비슷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눈이 가려워집니다.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못 봐. 아니, 눈앞에 있는데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 저희 가정이 조금 약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 아버지가 좀 불화해서 매우 막 다투고 싸우고 눈물 흘리고 도망다니고 하는, 그런데 그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잠을 푹 잤다면 거짓말이죠. 그럼 아침에 학교 가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졸았지. 당연히 졸았어. 졸으니까 선생님이 나보고 한 얘기가 이 꼬다는 보릿자루야. 제가 그 당시에 가장 큰 욕으로,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뭐 수치스럽게 짝이 없는데, 근데 이제 내 상황을 모르는 거지. 그 사람은, 선생님은 몰라. 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졸고 있는지. 안 보여. 선생님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여. 교실 안에 내가 앉아 있는데 칠판 가물가물해. 뭔가 다른 게 매달려 있으면은 안 보이기 마련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건드릴 수 없어. 물론 사형 언도해서 사람을 설령 죽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까 두려워서,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서 감히 주님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밝힐 수가 없어요. 이 당시만 해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믿기는 믿어. 근데 감히 드러내놓고 믿지는 못해. 이런. 요셉의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성경은 힌트를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거 부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부자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 나와서, 그는 관원이에요. 내가 어떻게, 선한 선생님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가 얘기하죠. 저는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내게 있으니 네 자산을 팔아서 다 좀 다른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성경은 그렇게 지적해요. 그가 재산이 많음으로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의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매우 안타까워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돈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선교 현지에서 아주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 양말을 꿰매거나 이 바짓단 긴 거, 소매단 긴 거 이런 것을 유튜브 보면서 내가 꾸맵니다. 그런데 큰 바늘, 이불 꿰매는 바늘은 눈이 보여요. 그래도. 근데 작은 것은 어떨 때는 30분도 더 걸리더라고. 전등도 어두운 데다가 그 밑에서 그걸
그 양말 구멍 난 거 하나 좀 꾸며 보겠다고 그 돈도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그랬어. 그렇구나.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가 보다. 정말 아주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구나. 그냥 어렵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은 결코 세상 재물에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 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독생자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아들, 외아들 이런 뜻이 아니고 유니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매우 특별한 존재. 우리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불문하고 세상 재물에 대한 집착과 염려가 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 어떻게 될까요? 좋은 동력이 될까요? 아니면 장애물이 될까요?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사도 그래. 뭔가 재정이 넉넉하고 많이 여러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도와주면 좀 더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러네. 적절히 군핍해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선교사도 그래. 재물이 그래. 발목을 잡아. 우리 삶에 돈이 필요하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없으면 밥도 못 먹고 아프면 약도 못 사. 병원도 못 가요. 나 종종 세상의 재물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중대한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요. 세상은 유한한 것이고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 순간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다른 요인이 하나 있는데 그는 높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신분이었어요. 이걸 관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존경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래도 존경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잘 살펴서 저 사람들의 구미에 맞추도록 좀 노력하겠지. 왜? 그게 좋아하는 요인이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큰 주의를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이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다 보니까 매우 소중한 것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주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낸 다른 제자들은 고생은 많이 하긴 했죠. 그렇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뭐 끈이를 제대로 먹었겠어요? 아니면 누가 대접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번번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 그리스도, 이 살아계신 주님, 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분을 지금 옆에 모시고 따라다니고 있구나.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게 있었을 거야. 좀 가난했어도, 좀 끈이를 몇 개 굶었어도, 광야 길이 험하고 지쳐서 피곤하기 짝이 없어도, 그러나 그는
주님과 함께 늘 있을 수는 없었어요. 요셉이 주님의 손에 크게 쓰임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가 주님을 따를 때 조금은 거리를 두고 미적지근하게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육아에 저는 한문을 전공했던 사람이고, 제가 이게 뭐 나이는 뭐 많지 않습니다. 한 70도 아직 못 먹었으니까. 근데 제가 서당에 가서 무명은 있고 머리만 안 틀었지 사서삼경을 고개 흔들면서 밤낮 외웠던 사람이에요. 내가 유교에서 공자가 말씀하시는 가르침 가운데서 정말 매력 있게 느꼈던 게 뭐냐면 중용이에요. 중용. 이 중용이 중간을 가라는 뜻은 아니고 가장 합당하게 처신하라 그런 뜻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중용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의 말씀이 맞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할 수밖에 없어. 네가 마음에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네가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다 감당하는 거예요. 1월 달에 중국에서 선교 헌신자들이 왔어요. 인도네시아 메단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 동안 있는 와중에 이제 저는 뭐 지역사회 개발 사역을 주로 했으니까 그런 과정을 하루 종일 강의하고 동기부여하고,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커피 알맹이 뭐 몇백 그램짜리 하나가 저한테 주는 사례금이더라고. 감사히 받았어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뭐 잔치를 벌여준다든지 음식을 사준다든지 그럴 의무가 없지. 나도 뭐 특별히 파송교회도 없는 입장이고 뭐 그냥 알아서 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인데, 누구를 위해서 그 인도네시아의 그 길거리 카페에 가면 400원이면 스타벅스의 커피보다 더 훨씬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좀 쓰긴 하지만. 그러면 한국 돈으로 20-30만 원어치 한 끼 식사를 대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내가 그랬어요. 중간 연결하시는 목사님한테 그들이 떠나기 전에 아마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다. 다들 환영하더라고. 근데 그 와중에 온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무슬림에서 개종한 사람이야. 여자인데 처녀예요. 근데 이 사람은 평생을 무슬림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안 먹어. 그러니까 같이 아침, 점심은 나가서 이제 도시락 같은 걸로 해결하지만 아침, 저녁은 항상 그들이 머무르는 곳에서 자기들이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근데 이 무슬림 무슬림 자매가 아니라 무슬림에서 개종한 자매가 돼지고기를 맡으면 완전 이렇게 막 질색을 하니까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나요? 못하지. 다 희생했어. 돼지고기 먹는 것을. 그래서 제가 매단에도 중국 좋은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샀어. 비용이 많이 나오더라고. 아니야, 이거 뜻밖의, 이거 한국에서 먹는 것과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혹시나 그들이 이제 영원히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떠나고 나면 내가 혹시 그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전략했다가 내 마음에 이렇게 영구히 걸려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을 했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보니까 행복하더라고. 사랑하면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그가 어떻게 자신을 얽어매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나중에 그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과정을 잘 살펴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따르시는 모든 길 위에도 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도 아마 참여했으리라 이런 생각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거기서 경험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어떡하나이다. 그게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 가운데 마지막 말이었잖아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다리시고 다니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지만 요셉도 들었을 거야. 갈릴리 호수의 그 풍랑 일대에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셔가지고 풍랑이 갑자기 잔잔해졌다지.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말씀 한마디에 치유되고 고침을 받고 떠난 것을 그의 귀로 들었을 거예요. 본 적도 있을 것이고. 요셉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고요.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셨죠. 우리 잘 알고 있죠. 심지어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제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회개한 강도에게 주 예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는 모든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땅 위에 어둠이 덮여 있음을 보았어요. 주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도 차마 그런 일들을 보기가 매우 참혹해서 눈을 가리우니라고 안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언급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미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수많은 속박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7장,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안전과 회복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증거보다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얘기했지만 그 수많은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듣고 심지어 오병이의 기적할 때는 같이 있었을지도 몰라. 또 봤어. 근데 그를 자유롭게 하지는 못했어요. 뭐가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
그 놀라우신 그것이 아마 자신의 가슴을 많이 두드렸을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변화시켰듯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보면 우리의 믿음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자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가짜로 따라다니다가 그냥 막판에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대부분의 주님의 제자들은 위험을 느끼고 도망갔어요. 이때 요셉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담대히 밝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지요.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요구하자. 어떠한 수모를 당하든지 나는 요구해야 된다. 그의 마음엔 걷잡을 수 없는 거룩한 열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요셉은 주님을 위해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한동안 그는 주님 때문에 손해를 입을까 핍박을 입을까 고립될까 이런 걱정들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어. 십자가의 능력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위해 크든 작든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요? 특히 재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반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거나 희생을 자꾸 얘기해야 되면 원놈의 기독교는 이렇게 자꾸 희생과 헌신이 많은지 내놓을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재직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를 우리의 악한 죄에서 대속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요셉은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를 알았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무덤은 주 예수님께 봉헌된 것이었습니다. 46절에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받아 세마포를 싸서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니고데모와 함께 왔다는 그 복음서의 기록이 있어요. 그때 가져온 양이 지금으로 말하면 약 30kg 정도예요. 여러분 30kg이면 어느 정도 되시냐면 시멘트 한 푸대. 황제의 장례를 준비할 때 쓰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여전히 자신의 죽음 이후의 장례들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하죠. 장지를 마련한다든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한다든가 이런 거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자신의 무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는 없어요. 가장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어 제자들과 함께 묻힐 줄 누가 알았느냐? 왜?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과 헌신은 성경 말씀을 예언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인 줄 압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예수님의 장례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생명의 주님은 결코 사람이 만든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이 자막 띄울 수 있나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한 분이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예. 아멘. 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아멘. 아멘. 자, 거기에는 네 가지 요소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대는 같은 거야. 성도들에 대한 거야.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흰 보좌 심판은 최종적인 모든 신자 불신자를 심판하는 과정.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심판. 그러나 여기는 상급을 가르는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하나님 주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서 상급을 받는 심판, 상급을 잃는 그런 심판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 그랬어. 우리가 다 누구 빠진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보편성이야. 모든 사람이 전부 있는 사람. 두 번째, 반드시 이 필연성이야. 피해 나갈 길이 없어. 세 번째는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나타나게 돼요. 나타나게 돼요? 좀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까발켜서 다 들춰가게 가지고 전부 다 까발켜 가지고 폭로성입니다. 하나도 주님 앞에 감출 것이 없어요. 마지막,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믿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도 기록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악한 생각이 들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절제해야 돼. 설령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악한 일을 저지르기 매우 쉬운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꼭 잘못을 한 두 차례, 한 번 하니까 별 하나님이 뭐 질책을 하거나 매를 때리거나 이런 게 없어. 그럼 또 한 번 더 저질러. 그래도 괜찮아. 세 번째 했다가 그냥 박살이 나버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죄악이 오면 성령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기억에 남을 거니까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시겠지만은 그냥 상급을 받는 데는 너 그렇게 늘상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네 행동, 네 뒤에는 너 그렇지 않았잖아요. 마음이 달랐잖아. 이런 거 다 하시는. 자, 그 말씀의 뜻은 뭘까요? 귀책성이야. 책임과 따르는 결과를 다 자신이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날 고린도서는 신도들에게 쓴 글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이고 필연적이고 또 폭로성이 있고 그 안에 귀책성이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늘 마음에 두시면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 압니다. 자,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고 갈게요.
당신의 믿음은 생명력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자주 묵상하십니까? 이 순환주간이고 고난주간이라고는 하지만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물론 감정이 중요하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깊이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한 적이 있나요? 예수님 십자가와 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내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큰 능력을 경험하셨나요? 담대히 나가서 자신이 제자임을 증언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아멘. 예. 그리고 우리도 요셉처럼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